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이 성경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890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한 절씩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길은 시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알파벳은 22개예요. 그 알렙, 베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타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이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한글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한글의 그 알파벳은 기역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음으로 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자음 모음 하는 거지만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 기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기역이 시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시작할 때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이라고 하는 기역에 있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시작하고 2절에도 알렙이라는 알파벳이 시작을 해요. 3절에도 8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 알파벳이 베트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제 한글로 좀 설명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알렙은 이제 뭐 이응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트는 이제 비읍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이제 그 베트로 그 단어가 이제 9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10절도 11절, 12절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알파벳이 8개씩 있는 그 알파벳 하나에 8절씩 그래서 22개가 8절씩 돼서 17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6절까지는 알파벳 2개 알렙과 베트로 시작하는 게 한 절 한 절마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자, 참된 복, 그 복을 얻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된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명예나 부를 얻든지 부귀 영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얻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단어를 생각하면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참된 복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거.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절인데요.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나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에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 깨끗하면 열매를 더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이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려면 그 길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모르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 안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에, 내 언약 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에게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청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청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깨끗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풍성한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끗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행실이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예, 청년이 그의 행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안에 사는데 풍성한 은혜,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걸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말아야 되네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 범죄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음란의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7계명의 말씀에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주의 말씀을 아는 거. 주의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의 그 야다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아는 거라는, 경험을 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름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을 두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내가 어떤 넘어지는 그 죄악들이 있다. 그 죄악의 길 속에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걸 물리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참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어서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거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아멘. 주의 모든 규례를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휩쓰는 거예요. 잡는 거죠.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붙잡아 주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다른 곳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거기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항상 가로막네,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고, 내가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의무로 내가 해야 된다 해서 잘 못하는 것을 하는 거, 그 사람보다 재능이 있어서 그걸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마음에 둬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주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즐겁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것보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즐겁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묵상하는 게 즐겁고, 그 즐거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자를 또 한 번 이제 이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16절에도 이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료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둬야 되고, 내 입술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즐거워요. 이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야 지키는 거죠. 하기 싫은데 이거 하기 싫은 거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된 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7절에 있는 고백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정말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세상의 기쁨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왜 그러냐면 기쁨의 기쁨의 동력이시고 기쁨 자체이신 그분이 주셔야 돼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일순간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네. 예수님,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라네. 그 영원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